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온 나라, 온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제사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에서는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는 무엇이 있는가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로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마다 언제 드려야 하는지,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각각 다 다릅니다. 어제 전도사님과 함께 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함께 소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실 제가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솔직하게 드는 마음이, 우리가 이 소제에 대해서 꼭 알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제 전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레위기가 올 레자를 써서 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게도 그런 동일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왜 이런 소제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지금 우리가 소제를 드리지 않는데 뭐하러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는데 굳이 우리가 소제에 대하여서, 이 제사에 대하여서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나 했던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할수록 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제를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특별히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남겨두시고 또 전해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소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다시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소제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소제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작을 소자를 써서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드리는 작은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작은 예배, 큰 예배는 없죠. 우리가 흔히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많은 싱어들이 서고 또 예배에 여러 순서들이 많고 사람이 많이 오는 예배, 그 예배를 흔히 큰 예배다라고 여기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순서도 간소화되어 있고 사람도 적게 오면 이거 작은 예배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예배, 큰 예배는 사실 없는 것이죠. 비록 적은 인원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적은 인원이 모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예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제는 진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희다 소자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얀 밀가루 면을 소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얀 곡식 가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에 소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흰 고운 가루를 예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추수한 곡식을 곱게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제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5개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이 피 없는 제사라고 하면 온전하지 못한 제사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는 것은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 때문이죠. 어린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또 곡식을 드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피 없이 곡식을 드리는 제사를 온전하지 못한 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이 양을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그 악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은 그가 곡식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삶을 살았던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도 때로는 삶에서 죄도 짓고 또 악을 행하기도 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도 받지 않으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받으실 수도 있고 또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덕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또 이제 자신의 삶에서 그 죄가 끊어지기를 소원하고 갈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그 진실한 예배를 받으시겠죠. 그러나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왔으면서도 거룩한 척, 의로운 척, 깨끗한 척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는 또다시 죄된 삶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실까 하는 것이죠.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악한 삶을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룸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한 삶을 살다가 그것으로 열매 맺은 그 곡식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가인은 제사 드린 이후에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그가 전에 살았던 그 죄된 삶 그대로 똑같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 악을 행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려면
먼저 껍데기가 벗겨져야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껍데기를 벗긴 곡식은 잘게 빻아져야 합니다. 죄된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면 죄의 존재인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찢겨지고 빻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빻아진 곡식은 이제 채를 걸러서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찢겨진 우리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채에 통과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껍데기를 벗기고 우리를 잘게 빻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소재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 첫 번째 바로 내가 죽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된 나는 잘게 빻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죄를 통과하여 내가 고운 가루가 되는 예배, 내가 죽어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재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번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것은 바로 나는 이제 죽었으니 예수님이 사시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만든 세 가지 예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화덕에 구운 것이고, 두 번째는 철판에 붙인 것이고, 세 번째는 냄비로 구운 것입니다. 세 가지 예물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재료는 다 똑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화덕에 구운 예물을 만들 때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을 보면 철판에 붙인 예물도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냄비로 만든 예물도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운 가루와 기름으로 예물을 만들라고 하신 것, 이것이 무슨 뜻일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 고운 가루는 자기 자신을 순결한 예물로 드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죄도 찾아볼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빌라도도 저 예수님 죄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증언했던 내용이죠. 예수님은 정말 어떠한 불순물도 찾아볼 수 없었던 거룩하고 순결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들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이 고운 가루가 의미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기름은 성경 곳곳에서 성령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기름 부으신 것을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 인용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또한 기름을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예물을 드려라 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예배하라,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배, 성령님을 의지하는 예배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드리는 예배, 우리의 육체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가 단순히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한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말은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삶을 살아라. 이제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소재의 예물들이 어떤 예물은 화덕 위에서 구워지고 어떤 예물은 철판 위에서 구워지고 또 어떤 예물은 냄비 위에서 구워지지만 그 재료는 동일하게 구운 가루와 기름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현장은 다 다릅니다. 그 굽는 내용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오늘도 동일하게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가장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2장 1절 말씀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절을 보면 너희는 누구든지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라, 누구든지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은 누구든지 삶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라, 예수로 살아라,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능력이 많든지 적든지 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를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 후렴 가사의 말씀을 보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나님께서는 내 손 그 못자국을 만져라, 그 손을 의지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힘들고 지쳐라는 찬양 가사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못자국 난 그 손길, 하나님께서 지금 못자국 나셔서 아프신데 그 손길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이렇게 찬양 가사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 못자국 난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나는 이제 죽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마음껏 올려드리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